진실한 신앙이라면 소유와 출세보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성도라면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거룩한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사람들의 평판보다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사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다가 또 주께 쓰임받다가 이 순례자의 길을 마친다면 그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끄럽지 않은 행복한 신앙인이 누구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은 다양한 시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시편에는 회개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 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감사 시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버지의 은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시도 있습니다. 또 교훈 시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119편 가장 긴 시인데 이거는 교훈 시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율법의 은총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처럼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행복에 대한 강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 몰려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스님 한 분이 있습니다. 방송도 나오고 책도 많이 쓰고 행복 토크 콘서트도 개최한 스님인데 혜민 스님입니다. 이분이 행복 토크 콘서트에서 행복에 대해서 말한 걸 제가 쭉 봤어요. 어떻게 행복을 가르치는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도 모르게 행복의 조건을 생각하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과장으로 승진하면, 통장에 돈이 늘어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목표가 성취되면 실제로 행복하지 않다.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허탈하거나 멍하다. 이 또한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따뜻한 만남 속에서 찾아야 된다. 좋은 인간관계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하면서 세 가지를 설명을 봤어요. 하나는 많이 베풀고 살자. 서운하면 착한 마음으로 서운하다고 말하고 살자.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자. 이렇게 강의를 쭉 제가 들었습니다. 이 행복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어떤 사람이 이 강좌를 듣고 댓글을 남겼어요. 행복이라는 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돈이고 자식이 어떤 문제고 그거 욕심 부린다고 행복이 오는 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한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겠냐 써놨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주의 있게 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행복이에요.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고 사람이 행복으로 느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만남, 따뜻한 만남 속에 행복이 있다고 말했죠. 사람들이 공감하고 맞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된 인간의 행복은 사람과의 좋은 만남과 따뜻한 만남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매우 추상적이고 그럴 것 같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상처가 있습니다. 실망이 있어요. 그런 배신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추상적인 걸 행복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따라가 보세요. 행복 없습니다. 사람이란 건 오늘 보다가 내일 얼굴 안 본 사람도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로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르침에 공감할 수 있으나 거기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요건도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차원이 달라요. 오늘 본 말씀 보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해 말씀합니다. 다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행위가 완전해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한 복이라는 단어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들이 있냐?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하루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데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소박하지만 뭐 드러낼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단어는 좀 어렵지만 행이 완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행이란 말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사람이 길을 가잖아요. 인생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 순결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안전하다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해민 스님이 가르치는 행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인간적인 좋은 만남, 따뜻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을 찾아봐도 부끄러운 인생 참으로 많아요. 행복한 사람이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게 정말 복된 사람이다. 시편 1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죄악된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걸어간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수도승처럼 자기만 깨끗하게 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주시는 풍성한 은총도 더불어 누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말이 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의 길로 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시냇가에 남은 심겨진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존재 자체도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그 삶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영육 간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약 5년 전인가 기억에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장관도 지내고 총장도 지낸 분이 건설 현장 그 식사하는 곳 있잖아요. 한바 비리 때문에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서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안타깝고 슬프다. 악마의 덫에 걸려 빠져나오기 어려울 듯하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이 주섬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장관도 지내고 총장도 지냈으면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이 없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악마의 덫에 걸려 비리에 연루되어 그 인생도 명예도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갔든 어떤 성공관 출세를 했든 간에 부끄럽게 생을 마친다면 그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도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언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생을 살아가는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이 주의하다는 단어는요, 존귀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새기다는 단어입니다. 야,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구나. 그걸 깨닫고서 그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돈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성공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소개한 것이 마태복음 5장의 8복입니다.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번역하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도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다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돌아가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깨닫고 남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도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는 천국 복음 그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놓고 정작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게 많은 복음을 증거해 놓고도 내가 잘못 살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겠냐 이게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말한 것 같아요. 나를 본받으라. 참 멋있는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도 자식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성공한 믿음의 부모입니다. 아멘이 거의 안 나오죠? 애를 다 앉혀놓고 나는 본받지 말고 예수님 본받아라. 나는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 본받아라. 자식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저런 목사님만 자신이 없어요. 제가 가끔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는 냄새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가까이 해서 사람은 다 냄새나는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는 은혜가 있고 거기는 진리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셔야 돼. 오늘도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사는 사람,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는 건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떠나지 말라 가르쳐요. 근데 엄밀히 보면 가끔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약속된 은총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보면 거기 내가 이 약속을 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1번부터 10번째까지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한테 상급을 주지. 그 상급을 준 계명이 몇 번째죠? 십계명 관심 없습니까? 잘 모르세요?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 계명에도 하나님이 상급을 안 걸어놨어요. 근데 어디다 상급 걸어놨습니까?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린 사람 부모라도 극진히 모셔보세요. 여기 약속이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5계명에 딱 그 하나님 걸어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야, 여기 잘되고 장수한 길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키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총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만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서양 속담에 시자 들어간 거 있죠. 시어머니, 시부모.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서양도 이 시부모 모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시부모, 이 시과의 관계는 설탕으로 버무려도 쓰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 속담이 있어요. 이 시어머니 고부과의 관계는 설탕으로 버무려도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은총을 주겠다.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온 마음을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10편 34편 교독에 있는데 그 마지막 보면 어떤 자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발을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 그 인생길에 그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런 은총을 약속합니다. 혹시 11장 6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인데 암송하십니까? 제가 또 시작하면 그 말씀은 그럴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행복한 자들이 누구인가 정리를 다 해줍니다. 저와 같이 세 가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죠? 하루하루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진리를 깨닫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행복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결단입니다. 첫째, 부끄럽지 않은 행복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기도 드리는 게 몇 군데 나와 있어요. 5절 그리고 10절. 우선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 길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힘을 주세요.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신앙이라면 성공보다 이 땅에 거룩한 흔적을 남겨 사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이 있으나 또 그런 것이 행복한 인생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 간구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길을 굳게 붙드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간구입니까? 주의 손길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의 능력의 손길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송가 349장 제가 잠깐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귀한 가사가 있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하나님, 내게 힘을 주사 자꾸 넘어지는데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가 197장에도 그런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는가? 1절에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렇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 큰 권능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내 아버지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 그 힘을 얻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속도로를 딱 지나가는데 평택쯤인가 지나가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이게 교회 담벼락에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지나가다 그 한 말씀 읽어보는데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높은 건물이 고속도로에 다 보이니까 글씨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써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써놨어요. 와, 그 구절을 보고 운전하는데 너무 기쁨이 있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10시간 고민한 것보다 1분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머리로 걱정 근심하고 있으면 해결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에게는요,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해 지나가는 사건 출애굽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필이면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앞이 말 그대로 바다이지 않습니까? 저도 성지 순례 갔다가 거기 한번 가서 봤어요. 이걸 어떻게 건넜지? 뒤에는 애국 군사가 다시 추격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예요. 도망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물속에다가 길을 감춰놓은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닷속에 길을 감춰놓은 거예요. 바다를 쫙 갈라니까 길이 나옵니다.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가 487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얼마나 귀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기자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세요.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기도 생활 주 앞에 충성되게 함으로 이런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문제가 많아서 육신의 것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어떤 기도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구하면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거나 철야 기도하거나 매일 기도 생활하는 거 잘한 거지만 구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만 계속 구하고 있다. 그건 이방인의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잘 오늘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될 기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구하고 사는 것이지 먹고 살고 입는 거는 누가 채우시는가? 아버지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보세요. 집안에서 누가 먹고 살 걱정을 하고 누가 먹고 사는데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집안 식구 누구죠? 애들입니다. 애들은 관심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지금 야반 도주하게 생겼는지 빚이 얼마인지 무슨 돈을 못 갚았는지 애들은 관심 없어요. 먹고 사는 건 누가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 둘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해 주는 문제인지 왜 너희가 머리를 감싸고 있느냐, 왜 매일 염려 근심에 못 벗어나냐 이거죠. 여러분, 집에 현장에서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보세요. 애들 키우는 사람들, 애가 노댕이처럼 다 고개 숙이고 우리 집안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그런 애 없어요. 컴퓨터하고 TV 보고 놀고 관심 없습니다.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걱정하느냐? 부모가 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뭐를 구해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가 뭡니까?